하나님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소견대로 행동했던 그 결과는 참혹한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손에 이제는 그 궤가 넘어가게 되고 그들의 신 다곤의 신전 안에 하나님의 궤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는가? 바로 다곤 신상이 손목과 머리가 잘린 채 마치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넘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블레셋 지역과 또 그 모든 곳에 임해 독한 종기와 죽음으로 내몰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 땅에 있은 지 7개월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궤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가 이 궤를 처리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모았습니다. 그들은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수가들을 모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며 그 궤를 원래대로 돌려보낼 그 계획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들은 3절을 눈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에 너희에게 옮겨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속건제라는 것은 무슨 죄를 범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돌이켜 달라라고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못을 범죄했을 때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블레셋은 지난 전쟁에서 이스라엘에게 피해를 준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제사를 드릴 것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 독종 5개와 금쥐 5마리를 준비하게 됩니다. 독종이란 것은 그 방배의 수요대로 5개, 쥐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이 전파되었다라고 여기에서 금쥐 5개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재앙을 통해서 지난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복술가들은 블레셋의 완악함이 지난날 애굽의 바로 왕의 완악함이었다라고 여겨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듯이 속건 제물을 함께 실어서 하나님의 궤와 함께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보내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운 것이죠. 우리는 지금 여러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자들도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그 구원을 생각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환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늘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 하나를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궤를 실을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는지 아닌지 그것을 또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 방법으로는 송아지를 막 출생한 암소 2마리, 그런데 그 암소와 새끼들을 떼어놓아서 법궤를 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소들이 어디로 가는가? 바로 자신이 낳은 송아지를 향해 나아가는가? 아니면은 그들이 나아가게 할 벳세메스로 나아가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암소가 자식들을 향해서 이리저리 향방 없이 아니면 송아지 있는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재앙이 우연이었다라고 여길 것이고, 벳세메스로 직진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짜 하셨구나라고 여긴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궤를 끌고 가는 암소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까? 소들이 울게 됩니다. 자신의 새끼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 마음, 그러면서 앞으로 암소 2마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벳세메스로 곧장 향하게 된다는 것이죠. 소들이 왜 울었을까? 자신의 새끼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그 아픔,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순종함을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에게 이제 괴가 이르게 됩니다. 그 괴를 보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어떻게 여깁니까? 매우 기뻐합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 괴를 들여다 보았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데 무엇으로 드립니까? 숫소가 아닌 암소로 드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이 다른 제사라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대로 그들의 기쁨이 있는 그러한 제사, 바로 자신들이 이것이면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생각에 따른 그 제사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나의 기쁨의 예배인가 라고 한다는 것을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날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어떤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뜻대로 탈취하고 자기의 권한을 남용하여서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죽임을 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데 돌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자신들의 기쁨으로 살아간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다른 제사였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진실된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 것,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려고 한다는 그러한 모습이 바른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매 순간 드려지는 예배를 그냥 보고만 가는 것은 아닌가?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가 판단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그 판단이 내 자신을 판단하여야 되며 우리가 생각했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먼저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벳세메스 사람들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모습은 호기심이 있었고 자신들의 판단에서 궤를 들여다보는 그들의 마음대로 하는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나를 위한 제사와 세상의 문화와 형식적인 예배가 그들을 결국 죽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이르기를 사무엘이 이르되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맞추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겸손하게 그 말씀을 따라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말씀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결국 능히 누가 그 앞에 서리요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말씀 위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담대히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의 새벽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